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4쪽의 말씀입니다. 53절로 5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먹고 마심으로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의 창세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어떻게 보면 신약적 해석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생명나무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그들이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 속에 두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 생명나무가 끊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것은 상징이거든요. 그 생명나무는 상징인데 그 생명나무의 실체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아도 그것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영생하는 거죠. 말씀해 보면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나무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살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일단 내가 먹고 마셔야만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일단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매일 걱정하잖아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매일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 이 말씀은 오히려 악용되었어요. 기독교 봐라 인육을 먹는다 사람을 잡아다가 먹는 그런 아주 잔인한 종교다 해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됐어요. 야 기독교가 인육을 먹는 그런 악랄한 종교다 해서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자 여기에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근데 사과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사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영양소가 내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를 내가 먹고 씹고 내가 삼키고 해야 그 사과 안에 있는 비타민 C나 다른 어떤 영양소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먹는다,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밖에 있던 예수를 이제 내 안에 예수를 내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우리가 53절부터 저희가 좀
우리가 천천히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너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은 어느 때 가능하냐?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자, 피는 곧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에 우리가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육신을 입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양식이 되고 내 영양가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더 생명력을 주고 나의 건강함을 줌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결국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에 듣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튕겨나가요. 그냥 귓전에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전을 떠날 때는 적어도 내게 주신 말씀 하나를 붙잡고 가자. 그것을 마음에 담고 가자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뭔가를 들은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딱 들어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1시간짜리 예배에 불과한 거죠. 이것은 내가 예배에 말씀을 먹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마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하고 예배를 본다라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구경꾼으로 와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목사는 또 설교를 어떻게 하나 라는 속에서 그냥 보고 있다가 TV 끄면 그냥 다 잊혀지는 것처럼 문을 열고 나갈 때 다 잊혀져버린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내 체질이 바뀌잖아요. 내가 주로 먹는 것에 의해서 체질이 바뀌어요. 제가 당뇨인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 당뇨 환자들이 제일 어리석게 판단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하면 되지. 이게 당뇨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환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당뇨 환자 온 분들이 그래요. 한 번은 제가 병원에 갔는데 제 앞에 있는 환자분이 의사 선생님이 웬만하면 점잖으신 분이라 혼내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의자에 앉아있고 제가 대기하고 있는데 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환자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내가 주는 약도 먹지 않는데 뭐하러 오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요. 그리고 운동하면 내가 괜찮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해요. 의사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먹는 것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당뇨를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먹는 것부터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다 먹고 내 몸에 해악이 되는 걸 다 먹고 운동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먹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뭘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55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정말 먹어야 될 것이고 내 피는 정말 마셔야 될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이게 중요하죠.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 결국에는 몸이 상하게 돼요. 때로는 입에서는 쓰지만 내 몸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는 거죠. 나중에 점점 건강이 약해지게 되면 먹기 싫은 건데 내 몸에 좋으면 그 쓴 것을 먹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죠. 내 입에 단 걸 먹어요. 근데 나중에 몸에는 안 좋아요.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우리가 양식이 있다면, 정말 마셔야 될 음료가 있다면 그것은 맛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잖아요.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예수가 보는 걸 보고 예수가 행하는 걸 행하는,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실제로 먹고 마시겠어요?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겠어요? 다 내어주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내어놓고 오셨어요. 캐노스, 자기를 비운 채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십자가의 삶이 뭐겠어요? 다 흘리는 삶이에요. 피를 흘려요. 땀방울을 흘려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는 삶이죠. 내어주는 삶,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내어주는 삶. 세상은 어떻게 해요? 움켜져야죠.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돼요. 근데 죽을 때 보세요. 여러분, 동전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면 결국 내가 흘려보내지 않았지만 내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움켜쥐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져가게 되는, 잃게 되는 이런 삶이 있고, 살면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흘려보내고 내어주는 그런 삶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다 내어주는 삶.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는 삶이었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진정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만큼 내어주십니까? 내가 가진 거 다 흘려보내고 내어주는 삶. 움켜쥐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흘려보내고, 궁일이라는 이름으로 흘려보내고, 인애라는 이름으로 다 흘려보내고, 그렇게 다 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근데 부활이 있잖아요. 나는 흘려보냈는데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다 죽어서 우리가 분명히 부활하지만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이 있어요. 십자가의 삶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흘려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
부활을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막 누가 나를 챙겨주나, 누가 나에게 뭘 주나, 내가 다 움켜쥐고 있는 거죠. 하나라도 흘려보내지 않아요. 십자가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살 다 내어줘요. 옛날에 조창인에 우리가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은 마지막 장면이 이 클라이맥스예요. 가시고기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새끼 가시고기를 낳죠. 근데 이 가시고기가 엄마는 떠나고 아버지가 먹여 살리더라고요. 자기 자녀를 돌보는 거는 아버지. 아버지가 열심히 나가서 사냥해서 가시고기를 먹여요. 근데 나중에 너무 자기가 이제 노쇠해서 더 이상 사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에는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줘요. 자신의 몸을 이 새끼들에게 나를 먹고 너희가 살아라고 자기가 탁 내어줘요.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우리가 이 부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고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다 내어주는 것. 근데 내어주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게 채워지고 넘치게 채워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우리가 그 피를 마시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내가 죽은 것 같은데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앞에는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삶. 근데 그 마지막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순절입니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가 이 고난의 삶을, 정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기꺼이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탐욕으로 내가 챙겼던 나의 삶을 이제 쥐었던 주먹을 펴서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삶을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죽어서 나중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공급받죠.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요. 살아갈 체력을 공급받아요. 그러면 자, 이제 먹고 마셨어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말씀에 보면 5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생명이 있어요. 예수를 내어주셨고 예수로 먹고 사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뭐 할 것인가? 5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단어예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교제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뗄 수 없는 관계. 이게 거한다.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야기하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 이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 어울려 다니면서 정작 주님과는 교제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면 너무 분주한데 정작 예수 만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걸 줄여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삶, 이게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신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막 분주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막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해요. 어쩌다가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카페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는 데는 바쁜데 정작 예수 만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삶으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 이것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내 시간을 좀 줄이고 내 만남을 좀 약속을 줄여서라도 예수의 만남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 성지를 이렇게 그 전에 한번 청년들과 함께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톨릭 건물인데 그 성지 안에, 순교 성지 안에 처음에 보니까 거기에 이 가톨릭 건물이 있는데 피정의 시간, 피정의 건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간판이 피정. 이것은 뭐냐면 내 바쁜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따로 외로운 고립, 어떻게 보면 외로운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외로움으로 쓰는 거예요. 고독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TV도 없고 그 안에는 TV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갔던 기도원도 TV가 없어요. 그러니까 TV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침대 하나에 책상 하나에,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게 피정의 시간이죠. 근데 일부러 거기로 와요.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고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 좀 내려놓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세요.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과 좀 깊은 교제를 갖자, 좀 사귐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5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 양식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지만 예수의 일을 감당한다는 이 기쁨 때문에 나의 배고픔도 잊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양식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해요?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감당했던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아니겠어요? 살아있는데 그냥 늘 밥만 먹고 우리가 밥만 축내는 자로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주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살아있음으로 뭘 하겠어요?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 이거죠. 여러분, 예배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도 기도원 갔을 때 제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제가 가는 방은 어두워요. 밖에 빛이 안 들어오는 반대편이에요. 기도원이 있다면 목사관인데 이쪽에는 이제 빛이 잘 드는 방인데 제가 있는 방은 불을 끄면 깜깜한 빛이 들지 않는 그런 방이에요. 근데 갑자기 빗줄기가 쫙 제 앞에 임하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힘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흔들렸던 마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침체졌던 마음들이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가 살리는 거예요, 저를. 막 죽어갔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면서 살아갈 용기, 일어설 용기, 뭔가를 행할 용기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먹고 마시라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으로 감당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살아있음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내가 뭐라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거,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존재, 이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가 되라. 이게 생명을 주신 이유예요. 예수를 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생명을 주었어요? 예수로 살아가라. 나 예수 아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뭐겠어요? 나 때문에 산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나눠주고, 예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흘려보내는 그런 삶, 모든 이유가 예수가 되는 삶, 이게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모습인 거죠. 예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 보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때문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거,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죠. 예수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만 나 때문에 안 돼.
너 용서 못해. 이거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예수가 원하는 건 뭔지 알겠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 못해요. 기도 안 하죠. 왜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면 어떡하나?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사랑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분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내가 흘려보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사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 자의 삶은 두 가지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시간 줄여야 돼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주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똑같은 24시간인데 학생들이 똑같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욕심,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그런데 공부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공부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줄여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는 똑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나중에 짜투리 시간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만남을 좀 줄이세요. 분주함을 좀 줄이세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좀 더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예수로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가 이유가 되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한 은혜, 이것 말고, 야, 이걸 엄청난 은혜다, 내게 이런 은혜가 있었나?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정도 되는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우리가 세상에 밥과 국을 먹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고만고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밥 먹어도 국물 먹어도 누릴 수 있는 은혜라면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누리는 은혜가 더 큰데, 그거 마셨고 먹고 마셨다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우리가 지금보다 더 깊은 교제, 지금보다 예수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일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